하나님 말씀 함께 오겠습니다. 오늘 창세기 17장 1절에서 14절입니다. 창세기 17장 1절에서 14절. 오늘 아브라함의 믿음의 인상에서 분수령이 되는 장면을 함께 말씀을 통하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저와 함께 교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사이에 두어 너를 크게 번성하게 하리라 하시니 아브라함이 엎드렸더니 하나님이 또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보라 내 언약이 너와 함께 있으니 너는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지라. 이제 후로는 내 이름을 아브라함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함이니라. 내가 너로 심히 번성하게 하리니 내가 내게서 민족들이 나게 하며 왕들이 내게로부터 나오리라.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및 내 대대 후손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네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내가 너와 내 후손에게 내가 거류하는 이 땅 곧 가나안 온 땅을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그런즉 너는 내 언약을 지키고 내 후손도 대대로 지키라.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이것이 나와 너희와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킬 내 언약이니라. 너희는 포피를 베어라.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의 언약의 표징이니라. 너희의 대대로 모든 남자는 집에서 난 자나 또는 너희 자손이 아니라 이방 사람에게서 돈으로 산 자를 막론하고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을 것이라. 13절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 집에서 난 자는 너희 돈으로 산 자든지 할례를 받아야 하리니 이에 내 언약이 너희 살에 있어 영원한 언약이 되려니와 할례를 받지 아니한 남자 곧 그 포피를 베지 아니한 자는 끊어지리니 그가 내 언약을 배반하였음이니라. 아멘. 어제 우리는 그 사례와 또 사례의 여종이었던 하갈 이야기를 함께 나눴습니다. 15장 16장에 거쳐서 계속해서 등장했던 게 대안이란 단어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더디 이루어지면서 아브라함은 아브라함의 대안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그 대안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 사례도 마찬가지예요. 사례도 자신만의 대안을 찾습니다. 그것이 자신의 충직한 종이었던 하갈. 우리를 보는 것 같아요. 우리는 늘 대안을 생각해요. 하나님께서 더디 이루어 주시면, 하나님께서 내가 원하는 대로 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우리의 대안을 가지고 하나님과 딜을 하려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것에 대해서 철저하게 아니라고 말씀하셨고 또 대안을 찾지 말고 하나님을 찾으라. 근데 이게 쉽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찾는 게 믿음의 인내가 항상 필요하기 때문에. 근데 하나님은 대안을 우리가 생각하는 그 대안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늘 알려주세요. 하갈을 선택했던 것 어떻게 보면 인간적으로 굉장히 매력적인 대안이었습니다. 그러나 치러야 될 대가가 많았죠. 그것 때문에 하갈을 선택하고 하갈을 임신하자 아브라함과 사레 사이가 일단 나빠졌고 또 사레와 하갈 사이도 나빠졌고 그것뿐만이 아니죠. 어제 말씀 보면 그 씨, 그러니까 하갈에게서 나온 그 자녀가 모든 사람과 충돌하는 사람이 될 것이다. 모든 게 다 갈등이 돼버렸어요. 대안으로 선택한 그것이 평안으로 가지 않고 불안으로 가게 되고 갈등으로 가게 되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인간적인 대안은 우리가 늘 조심해야 됩니다. 한편 아브라함은 아들을 낳게 돼요. 하갈을 통해서. 그러니까 이스마엘이죠. 그 아들을 낳게 되고 그리고 시간이 얼마가 지났냐면 오늘 1절 말씀 보면 아브라함이 99세 때다.
하란을 떠나서 약속의 땅으로 갈 때가 75세였죠. 그리고 대안을 마련했을 때가 85세였고요. 그리고 또 시간이 13년 지난 거예요. 14년 지난 거죠. 총 24년. 약속을 받은 다음에 총 24년. 하나님께서 성경 말씀을 통하여 아브라함이 지금 몇 세다 말씀하시는 건 우리에게 그 믿음의 그 인내의 시간을 이렇게 보여주시는 시간이에요. 자, 24년이라는 시간이 지났습니다. 그리고 85세로부터 14년이 지났어요. 그래서 99세가 됐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어요. 이 때가 어떤 때냐면 사실 이스마엘이 태어나고 13년이 지난 시간이에요. 좀 우리가 좀 궁금한 게 있어요. 85세부터 99세의 아브라함의 스토리는 어디 갔습니까? 없어요. 성경에. 85세부터 99세, 그러니까 이 14년의 시간, 아브라함이 이스마엘과 함께 있던 그 시간, 이스마엘을 기뻐했던 그 시간. 그런데 성경에서는 그 시간이 기록되어 있지 않았어요. 이게 무엇을 보여주는지 우리가 잘 한번 곰곰이 생각해 봐야 됩니다. 어떻게 보면 아브라함은 원하는 걸 얻었잖아요. 아들이라는 걸 얻었잖아요. 원하는 걸 얻었어요. 원하는 걸 얻었다고 좋은 게 아니에요. 원하는 걸 우리가 얻었다고 좋은 게 아닙니다. 어제 말씀에서 본 것처럼 그게 모든 갈등의 씨앗이 됐고요. 그리고 더 중요한 건 13년이 훌쩍 지나서 99세가 되었는데 아브라함은 이스마엘과 좋은 시간을 보냈겠죠. 그런데 하나님과는요. 이것을 잘 생각해야 돼요. 그 14년 동안 하나님과 아브라함 사이에 있었던 영적인 추억이 없어요. 성경에 기록할 만한 내용이 없다는 거예요. 인간적으로 보면 아브라함이 이스마엘과 좋은 시간, 여러분 아이가 태어나고 그 아이를 키우는 재미가 있잖아요. 걸음마를 하고 아빠 얘기하게 되고. 자녀가 없었던 아브라함에겐 정말 꿈 같은 시간이었을 거예요. 이스마엘과의 시간이. 그러나 중요한 건 그 14년 동안 하나님과 아브라함 사이에 어떠한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오히려 그 시간을 침묵의 시간으로 성경에 기록해 놓으셨어요. 여러분 성경은 어떤 책일까요? 우리가 무엇을 했나, 아브라함이 무엇을 했나를 기록한 책이 아닙니다. 만약에 아브라함의 전기였다면 아브라함이 이스마엘과 이런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 태어난 아이 때문에 기뻐했습니다. 그 아이와 이런 경험을 했습니다. 이런 기록이 있었겠죠. 근데 성경은 그런 걸 기록해 놓은 게 아니라 하나님과 내가 어떤 관계로 맺어지는 것인가 이걸 기록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기록할 거리가 없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이 13년은 침묵의 시간입니다. 우리가 천국에 가면 어제 그런 상상을 해봤어요. 천국에 가면 기록이 있을 텐데 무엇이 기록되어 있을까? 아마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하나님과 어떠한 관계 속에 있었나, 하나님 얼마나 기뻐했는가, 하나님과 얼마나 동행했는가, 그것이 기록되어 있을 거예요. 어떤 시간은 아마 침묵으로 빈 공간일 수도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동행하지 않는,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는. 아브라함에게 13년의 시간이 그런 시간이었죠. 안타깝게도 무소식이 희소식이란 말이 있지만 사실 성경에서 기록하는 무소식은 영적인 단절의 시간이에요. 단수가 되고 단절이 된 시간입니다. 영적인 소통이, 하나님과의 영적인 소통이 끊어진 시간이죠. 그러니까 이 99세, 85세부터 99세가 사실 인간적으로는 뭔가 썸띵이 일어난 시간이고 이스마엘을 얻은 시간이고 뭔가 좋았던 시간이지만 그러나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 아브라함과 하나님이 단절된 시간. 다윗도 그런 경험했었죠. 다윗도 밧세바 범한 다음에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침묵하셨어요. 그 기록이 없어요. 그 시간에 대한 기록이 없어요. 영적인 동면 상태가 또 같은 거죠. 그렇게 이스마엘에게 푹 빠져 있었던 시간, 우리도 세상에 푹 빠져 있던 시간이 있었잖아요. 그런 시간이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 시간을 침묵하신단 말이에요. 그런데 놀랍게도 99세, 이제 하나님의 약속의 때가 다가오자 하나님이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다. 아브라함을 보면서 참 인생을 보면서 하나님께 감사한 게 있어요. 우리 인생을 되돌아보면서도 결정적인 순간에 우리가 잘해서 믿음이 만들어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결정적인 순간마다 깨우쳐 주세요. 결정적인 시간마다 다가오세요. 그리고 느슨해진, 연약해진 믿음의 사람들을 세워주세요.
요한복음 15장 말씀 보면 차포도나무 비유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열매를 붙어 있는데 열매를 맺지 못하는 가지. 그러니까 영적으로 침체에 빠진 그 가지는 들어 올려 주신다. 그 표현이 딱 성경에 계속해서 등장하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들에게. 아브라함에게 지금 그런 시간이시죠. 다시 일깨워 주시는 시간, 다시 믿음으로 일어날 수 있는 시간.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야기하세요.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왜 하나님이 나 하나님이다 이렇게 표현 안 하시고 전능한 하나님이라는 표현을 하셨을까요? 아브라함 마음에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는 건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이라도 안 된다. 하나님이 그런 약속을 주셨지만 지금 24년이라는 시간이 지났어요. 그러니까 그 시간을 보냈던 아브라함 입장에서 보면 하나님이 전능하지 않은 것처럼 느껴지는 거죠. 무능한 하나님이라고 생각하진 않았을 거예요. 그러나 부족하고 무관심한 하나님으로 생각이 됐을 거예요. 하나님 내 삶에 관심이 없다. 내 인생에 관심이 없다. 내 문제에 관심이 없다. 이렇게 느꼈거나 하나님께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포기하지 않지만 하나님의 전능하심에 대해서는 의심하게 되는. 보세요. 아브라함 99세요. 생물학적으로 이제 불가능한 시간들이죠. 그리고 기다림의 시간은 24년이에요. 이런 시간들을 볼 때 아브라함의 마음에 하나님에 대한 이 전능한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할 수 없는 시간들이 찾아온 거죠. 근데 하나님 오셔서 얘기하세요.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야. 이것을 다시 일깨워 주세요. 두 번째는 너는 내 앞에 행하여 완전하라. 정신이 번쩍 나는 말씀이죠. 왜 이렇게 표현하셨을까요? 하나님께서 허투루 표현하신 게 아니에요. 너는 내 앞에 행하여 완전하라. 지금까지 아브라함의 행보를 보면 갈짓자로 이렇게 왔다 갔다 했잖아요. 계속 이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는 말이 이렇게 주님을 따라서 쭉 걸어간다는 뜻이잖아요. 그런데 갈짓자 행보를 했단 말이에요. 계속 가나안 땅에 머물러야 되는데 애굽에 내려갔었고 약속의 자녀를 주신다고 말씀하셨는데 다메섹 엘리에셀을 생각하고 또 이스마엘을 낳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 일관성이 없이 흐트러졌던 이 아브라함의 모습이에요. 하나님께서 얘기하세요. 다시 너를 믿음으로 세워서 믿음의 길로 바로 걸어가라. 바른 믿음의 길을 걸어가라. 어떻게 보면 질책성 도전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나는 전능하다. 이것을 의심하지 말아라. 이것을 다시 붙들어라.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아주 중요한 사건이 일어나죠. 5절 말씀 보니까 이제후로는 내 이름을 아브라함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 할 것이다.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붙잡아 주시면서 이제 결정적인 순간에 아브라함을 아브라함으로 바꿔주세요. 우리도 이름이 바뀐 사람이죠. 여러분 이름을 바꾸는 건 굉장히 어려운 일이고 그런 중요한 일이에요. 왜냐하면 이름에 본질이 있고 그 사람의 모든 것이 담겨져 있잖아요. 김춘수님의 꽃이란 시를 보면 내가 내 이름을 불러주기 전까지는 하나님이 그의 이름을 바꿔주셨어요. 이름을 바꾼다는 건 그 사람을 바꾸는 일이에요. 우리가 주변에 이름 바꾼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의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세요. 삶의 결정적인 어떤 계기가 있어서 바꾸는 분도 있어요. 어떤 분은 정말로 하나님을 뜨겁게 만난 다음에 자신의 이름을 바꾸는 분도 계시고요. 어떤 새로운 일을 하기 위해서 새로운 도전을 하기 위해서 자기의 이름을 바꾸는 분도 있어요. 이름을 바꾼다는 것은 변화죠. 그리고 자기 자신을 바꾼다는 일인 거예요. 나는 이제 이 이름에 걸맞게 살아가겠다. 근데 그것을 누가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이제 너를 바꾸어야 한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어둠의 자녀에서 빛의 자녀는 이름으로 바꿔주셨고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을 주셨고 성도라는 이름을 주셨어요. 성도, 거룩한 사람. 이제 그 이름에 걸맞게 아브라함이 아니라 너는 이제 아브라함이라는 이름을 줄 테니까 그 이름에 걸맞게 살아가라. 그 이름의 뜻이 무엇입니까?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하고 내가 너를 심히 번성하게 할 것이다. 하나님께서 환골탈태 아브라함으로 바꿔주시면서 하나님의 복을 그 이름 가운데 그 아브라함이라는 이름 그 비전 가운데 쏟아 부어주세요. 그것이 6절부터 8절의 말씀이에요.
약속을 주세요. 감당할 수 없는 축복의 메시지들을 주세요. 사실 이것은 아브라함 불렀을 때부터 시작됐던 거죠. 24년 전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부르실 때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축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저주하리라, 내가 너를 보호할 것이다, 이런 약속을 주셨는데 그 약속을 다시 부연 설명하듯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오셔서 아브라함이 그 약속을 붙들고 있지 못하니까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다시 붙들게 하시고 그 약속이 무엇인지를 계속 설명해 주세요. 이렇게 얘기하시죠. 내게서 민족들이 나올 것이다, 왕들이 나올 것이다, 너의 자손이 영원한 언약, 너의 자손과 언약을 세우겠다, 그리고 가나안 땅이, 이 땅이 가나안 온 땅을 주어 8절 말씀 보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겠다. 혹자는 그래서 믿음을, 하나님이 주시는 비전을 씨앗이라고 얘기하시는 분이 있어요. 씨앗의 비유. 씨앗을 보면, 하나를 보면 초라하죠. 이건 새 모이잖아요, 어떻게 보면. 그런데 그것을 심어보면 그게 나무가 되고 그 나무에서 열매가 맺히는, 믿음이란 씨앗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하여 심으셨어요. 근데 그 씨앗에서 열매가 맺히기 시작합니다. 아주 풍성한 열매가 맺히기 시작해요. 그래서 믿음을 갖는다는 것, 믿음의 사람이 된다는 것은 축복의 마중물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믿음으로 살아야 될 이유가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주신 믿음의 사람으로서의 그 삶을 살아가야 될 이유가 무엇이냐면 그 믿음의 씨앗, 우리를 통하여 심겨진 씨앗이 우리가 마중물이 되어서, 축복의 마중물이 되어서, 저는 이 말씀이 참 좋아요. 내가 너와 내 후손에게, 우리 후손에게, 우리 자녀에게 내가 축복의 마중물이 되는 것이 중요하구나. 내가 믿음으로 살아가면서 우리의 자녀가 복을 받는, 그래서 출애굽기 말씀엔 내 자녀의 천대까지 이르게 은혜를 베푸느니라, 이런 말씀도 있잖아요.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복이 다시 아브라함을 통하여서 더 풍성하게 맺히는 것을 하나님이 이야기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을 갖는다는 것은 축복의 마중물이 되는 귀한 일입니다. 이렇게 다시 한번 99세 때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붙들게 하세요. 그리고 그 약속이 1년 뒤에 이루어지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때가 있다는 걸 기억해야 돼요. 자꾸 우리 때, 내 시간표대로 움직이면 우리는 우리만의 대안을 만들어요. 그런데 그것이 오히려 우리를 더 고통스럽게 만들죠. 자, 보세요. 오늘 말씀도 나오잖아요. 어제 말씀에 의해서 어제는 갈등이 나왔는데 오늘 말씀 보면 99세 때까지 그 많은 시간 동안의 침묵의 시간은 길었어요. 근데 영적인 밀도는요, 없어요. 우리가 얼마를 살았느냐가 중요하지 않아요. 어떻게 살았느냐가 중요하죠. 그 시간을 85세부터 99세까지 그 시간을 보면 공허하죠. 허해요. 시간의 길이는 길었어요. 근데 기록할 만한 내용이 없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다시 찾아와서 믿음을 일깨워 주시고 비전을 붙잡게 하시고 약속을 붙잡게 하셔서 다시 아브라함으로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가세요. 놀라운 걸 깨닫게 되죠. 믿음의 사람이 되는 건 내 실력이 아닌 거예요. 믿음을 시작하신 분이 하나님이고요, 믿음을 주도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고 믿음을 완성해 가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이것을 다시 한번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하여 깨닫게 됩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비전과 축복의 약속을 주시면서 오늘 또 중요한 하나의 세레모니를 하시죠. 언약을 하나 세우시는데 할례 언약을 세우세요. 오늘 9절부터 끝까지 그 14절 말씀 보면 강력한 단어, 이 할례라는 단어가 등장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할례를 명하셨어요. 왜 명하셨는가 중요해요. 할례가 무엇인지도 중요하지만 왜 그것을 명하셨는가. 자꾸 잊어버렸거든요. 아브라함이 약속을 줘도 그 약속을 자꾸 잊어버려요. 그러니까 잊어버리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그 약속의 사인처럼 몸에 표식을 남겼는데 그게 할례예요. 그 할례를 볼 때마다 그럼 무슨 생각을 할까요? 나는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사람이다. 이거를 깨닫게 돼요. 그래서 결코 잊혀지지 않는 표를 남기게 된 것입니다. 왜 주셨냐가 중요해요. 할례를 어떻게 행하느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요, 왜 할례를 주셨느냐. 어떤 분이 이런 비유를 한 걸 봤어요. 결혼 반지 왜 합니까? 결혼 반지 꼈으니까 결혼하는 겁니까? 아니죠. 사랑하기 때문에 결혼 반지를 끼고 결혼을 하는 거죠. 결혼 반지가 중요하지 않아요.
결혼 반지를 무엇으로 했느냐가 중요하지 않아요. 그 사람과 맺어진 사랑이 더 중요하죠. 함께하는 그 사랑이 더 중요한 거죠. 그거의 표징으로 나 당신과 결혼합니다. 그 결혼 반지를 끼는 거죠. 마찬가지예요. 할례가 그런 거예요. 하나님과 내가 언약으로 체결되었습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의 약속의 성취자입니다. 복의 근원이십니다. 이것을 인정하는 것. 그리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다. 나는 언약의 사람입니다를 표시한 게, 표시로 남긴 게 할례란 말이에요. 근데 나중에 이게 안타깝게도 할례 지상주의자들이 되죠. 할례만 있으면 돼. 결혼 반지만 있으면 돼. 사랑은 없어졌는데 결혼 반지만 있으면 그 결혼 반지가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할례 지상주의자. 그래서 로마서 말씀 보면 어떤 말씀이 있습니까? 할례를 어디다 하라고요? 마음에 해라. 마음에. 할례는 마음에 해야 된다. 바울이 그렇게 얘기하죠. 그리고 골로새서 말씀 보면 2장 11절 말씀 보면 그것을 그리스도의 할례라고 표현합니다. 그리스도의 할례. 마음의 할례를 받아야 되고 그것은 그리스도의 할례다. 그 육체에 남기는 어떤 표식보다 더 중요한 것.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가 아니라 그 할례란 표식을 가지고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로 할례를 받은 사람,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 사람. 생각해 보세요. 마음은 있는데 마음은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졌는데 할례만 남아 있다. 그것을 우리는 위선이라고 얘기하죠. 사랑하진 않아요. 그런데 결혼 반지만 갖고 있어요. 당신과 나는 결혼한 사이입니다. 이거 하나만 반지로 갖고 있단 말이에요. 그것은 어떻게 보면 사랑에 대한 배신이죠. 이 할례를 왜 주셨는지가 중요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자꾸 잊어버렸어요. 약속을 잊어버렸어요. 잊지 말아야 돼. 네가 언약의 사람인 거 잊지 말아야 돼. 나의 복이 흘러가는 복의 통로인 거 잊어서는 안 돼. 그것을 남겨주신 거예요. 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거, 하나님의 언약 백성인 거 어떻게 확인합니까? 마음의 할례, 그리스도의 할례,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가 그걸 붙잡게 돼요. 우린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어요. 아브라함이 할례라는 표식을 통하여 하나님과 연결되듯이 우린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거 어떻게 증명합니까? 마음의 할례이신 그리스도의 할례를 받았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과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하게 돼요. 그러면서 이 할례에 대해서 아주 중요한 이야기를 또 나누어 주시죠. 하나님께서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너희 집에서 난 자든지 너희 돈으로 산 자든지 할례를 받아야 한다. 유대인들은 유대인만 할례를 받을 수 있다고 그랬어요. 근데 할례를 하나님 주실 땐 그렇지 않았어요. 너희 종으로 있던 사람, 너희 집안에 있던 사람은 누구든지. 할례를 행하는 유대인들이 이방인을 낮춰서 말할 때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 할례 없는 것들아. 근데 사실 틀린 말이죠. 유대인만의 독점할 수 있는 게 아니었어요. 할례는 하나님을 인정하는 모든 사람이 다시 할례를 받을 수 있었어요. 아브라함과 거하는 모든 사람들. 이것은 또 오해와 착각이었죠. 여러분, 하나님을 독점하려는 것은 믿음이 아니에요. 우리가 가끔 이런 실수해요. 나의 하나님. 그것이 틀린 말은 아니에요. 근데 나만의 하나님은요, 틀린 말이죠. 나의 하나님은 중요한 고백이에요. 근데 나만의 하나님은 틀린 고백이죠. 할례가 또 이런 은혜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게 됩니다. 중요한 건 이 할례를 왜 주셨냐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프라이드로 주신 게 아니었어요. 처음은 아브라함이 너무 자주 잊으니까 언약을 주신 것도 잊어버리고 나름대로 대안을 세우고 또 이스마엘을 기뻐하면서 그 십수년을 하나님을 잊고 살아가는 이 아브라함을 보면서 안타까운 마음에 하나님께서 이 할례를 언약의 표징으로 주신 거예요. 절대 잊어서는 안 된다. 늘 기억하고 붙들어야 된다. 그래서 오늘 큐티 말씀 보면 영원한 언약, 지워지지 않는 영원한 언약, 그리고 언약의 표징으로 할례를 주셨다. 이것을 오늘 본문이 이야기하고 계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서 우리 자신이 몇 가지 적용하면서 깨닫는 게 있어요. 오늘의 시간을 우리는 어떻게 보내고 있는가? 요즘 어떻게 보내고 계세요? 하나님과 멀어진 건 아닌지, 하나님 잊고 사는 건 아닌지, 언약을 잊고 사는 건 아닌지, 그 시간이 아무리 길어도요, 그리고 그 시간이 세상적인 성공의 시간이라 할지라도 영적인 밀도는 없는 시간이에요. 성경의 기록은
시간 순으로 시간의 분량만큼 기록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과의 영적인 밀도만큼 기록해요. 하루를 보내도 영적으로 밀도가 있다면 성경은 그것을 길게 기록합니다. 그 사건을 길게 기록해요. 그러나 오랜 시간을 보냈어도 영적인 밀도가 없으면 한 줄도 기록하지 않아요. 중요한 아브라함의 인생의 14년이라는 시간인데 한 줄 기록이 없다. 곰곰이 생각해 봐야 돼요. 천국에 가면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했던 시간들이 기록되어 있을 것인데 우리의 기록은 어떨까 생각해 보게 됩니다. 두 번째는 그런 아브라함을 다시 일깨워 주시는 게 하나님이세요. 믿음의 시작을 하신 분이 하나님, 믿음을 완성해 가시는 하나님. 그래서 우리가 우리 자신을 드러낼 게 하나도 없어요. 내 믿음 이렇습니다. 난 이렇게 주님 앞에 헌신합니다. 자랑할 게 하나도 없어요. 다 하나님이 해주시는 거예요. 불쌍히 여겨주시는 것이죠. 그리고 중요한 세 번째, 우리는 이름이 바뀐 사람이에요. 아브라함에서 아브라함 된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바뀐 사람이에요. 이름값을 좀 하며 살아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좀 하게 됐어요. 성도라는 이름값을 좀 하며 살아야 되겠다. 하나님의 종이라는 이름값을 좀 하며 살아야 되겠다. 자꾸 잊으니까 하나님께서 할례를 주셨어요. 그 할례를 붙들 게 아니라 할례를 주신 그 믿음을 주신 하나님을 붙들어야 돼요. 이건 표징일 뿐이에요. 본질을 놓치면 안 돼요. 형식을 붙잡아서는 안 돼요. 우리가 신앙을 살면서 자꾸 이 오류에 빠지고 이 함정에 빠져요. 본질은 상실한 채 형식, 타이틀, 이것은 다 사실은 중요한 건 본질이 더 중요한 거죠. 본질을 놓치면 우리는 형식주의자가 되겠죠. 할례주의자가 되겠죠. 그것은 예수님께서 그토록 싫어하시던 위선의 모습이 될 수밖에 없어요. 오늘 이 말씀을 잘 기억하면서 우리가 우리의 삶을 더욱더 영적인 밀도가 있는 삶, 하나님과 가까운 삶, 그리고 언약을 붙드는 삶으로 오늘 하루를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